안녕하세요. 인생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불교의 위대한 지혜에서 찾아볼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강력한 지혜와 도파민 넘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통찰,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위대한 증거다.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추상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고통의 심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며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하고 인간관계는 삐걱거리며 상처를 주고받고 건강마저 우리를 배신하여 깊은 시름에 잠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좌절하고 이유 모를 분노에 휩싸이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스승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받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고 심오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욕망과 집착 그리고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심지어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망과 집착, 무지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갈등과 잘못된 인식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성제라는 위대한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고성제, 이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집성제, 고통은 충분히 소멸될 수 있다는 멸성제,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도성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성제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며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찾으라는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운 마음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8가지 숭고한 실천 덕목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나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지혜의 길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바로 그 8가지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올바른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삶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삼법인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재행무상의 진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일체계고의 진리,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재범무화의 진리가 바로 삼법인입니다. 특히 무아의 개념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것이라는 소유의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고 자비롭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일 뿐임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평화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칠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연기설이라는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설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공기까지도 우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연기설은 현대 심층 생태학이나 복잡계 시스템, 이론과도 놀랍도록 일치하여 불교의 과학적인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며 확장될 겁니다. 이는 곧 진정한 공존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의 심오한 지혜를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 해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불안과 근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인간의 깊은 욕망, 강한 집착, 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삶의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불교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킨지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불교 역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며 깨달음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체계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와 현대적 분석 방식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어떤 복잡한 문제든 효과적이고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쟁의 분석경을 통해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법,
그리고 침착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셨죠.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타인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데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든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의 깨달음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으며 우주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깊고도 역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바다에서 힘차게 생겨났다가 다시 바다로 고요히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맹목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의 유식학파는 분별지와 무분별지의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분별지는 세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이성적인 지혜이며 무분별지는 세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직관적인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성과 직관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애장 사상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내 안에 이미 위대한 지혜와 무한한 자비심이 숨어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의 힘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과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과 성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화엄교학은 우주의 모든 이치와 사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곧 화엄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고 어느 하나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광대하고 통찰력 있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삶의 큰 그림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교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의 복잡하고 다변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마음챙김의 mindfulness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꾸준한 연습을 해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 잠시 머물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우리의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메디테이션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여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잡념과 번뇌를 가라앉히고 더욱 선명하고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고 투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꾸준한 명상을 통해 맑고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숨겨진 지혜의 빛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데서 큰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확대될 때 더욱 큰 사랑과 평화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곧 진정한 동반 성장을 의미합니다. 비폭력은 언어와 행동에서 폭력성을 철저히 줄이고 평화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참말 대신 이해와 공감의 말을 사용해 보세요. 주먹이나 폭력적인 태도 대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소한 생활은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와 정신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모든 지혜들은 단순히 2500년 전의 오래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복잡하고 불안한 삶에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영원한 진리이자 변치 않는 지침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더 나은 삶과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하고 소중한 기회임을 굳게 기억하세요. 고통의 심연 속에서 피어나는 찬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지혜와 깊은 통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